당신 지금 괴로우신가요?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까? 심장이 답답하고 이유 모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까?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화,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는 깊은 슬픔, 사라지지 않는 후회와 원망 때문에 오늘 하루도 지옥 같았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서 와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 걸까? 세상 모든 책을 뒤져보고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해봐도 그 답을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위로는 잠시뿐,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내린 고통의 나무는 오늘도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특별히 불행해서도, 누군가 당신을 저주해서도, 세상이 당신에게만 유독 가혹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당신이 나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이 옳다고 믿는 모든 생각,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그 끔찍한 진실을 눈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평화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경고이자 고통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국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향해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아름다운 외모, 더 짜릿한 쾌락, 그것들을 손에 넣으면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이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더 큰 차를 사면 잠시 기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부러워집니다. 승진을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더 높은 자리의 무게감과 책임감, 그리고 또 다른 경쟁자들 때문에 새로운 불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그 사람이 떠날까봐, 변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는 지친 나그네와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다가가면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신기루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드는 이 끔찍한 순환을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2600년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길을 나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이 운명,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 끝없는 결핍감, 이 모든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치열한 고행과 깊은 명상 끝에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분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첫 번째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선언입니까? 세상이 고통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인생은 슬프고 허무한 것이니 체념하고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 즉 둑하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나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축이 맞지 않는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고 미세한 진동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순간도 그 즐거움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것이라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뜻대로
붙잡아 둘 수 없으며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삶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병들어 있다. 그 병의 이름은 고통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가 깊은 시름에 잠겨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가르침을 따르고 부지런히 명상을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괴로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도 잠시뿐 곧이어 불안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마치 제 삶이 저주라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저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데려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내게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가문에 속하는가? 키는 크냐 작으냐? 피부색은 검으냐 희냐? 또한 이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활시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화살대는 어떤 종류이며 깃털은 어떤 새의 깃털인가? 독은 식물성 독인가? 동물성 독인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을 수 없다. 아난다여, 그 사람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어떻게 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다, 아난다여. 너희는 지금 독화살을 맞은 사람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신은 있는가 없는가? 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헤매는 동안 너희의 삶은 고통이라는 독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간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몸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독화살의 이름이 바로 집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뿌리, 그 독화살의 정체는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맛있는 음식, 감미로운 음악, 짜릿한 자극, 이성적인 매력,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은 끊임없이 더 강하고 새로운 쾌락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감각적 쾌락은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사라지고 듣고 나면 잊힙니다. 그 순간의 강렬함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만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를 더 큰 고통과 결핍감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둘째,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명예,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늙고 싶어 하지 않고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항상 옳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법회에서 한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으신 그분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는 늘 아무개의 아내, 아무개의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고 자신의 삶 그 자체라고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가족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뒷모습에서 자식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해 전 그림자처럼 의지하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숨처럼 키운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젊음을 바친 대가로 얻은 것은 깊게 팬 주름과 시도 때도 없이 쑤시는 무릎뿐입니다. 넓은 집에는 적막만이 가득하고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나간 시절을 곱씹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 보니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외롭고 허무하게 죽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 보살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집착,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보살님은 아내라는 역할, 어머니라는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역할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역할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식들은 떠나갔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역할들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의지해온 지팡이가 하루아침에 썩어 문드러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보살님과 같습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다. 우리는 이런 꼬리표들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들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평생을 불안과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우리의 몸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제의 생각은 오늘의 생각과 다르고, 나를 칭찬하던 사람도 언제든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좌절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셋째,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소리, 겪기 싫은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고통은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불길이 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두 번째 진리, 고통의 원인입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집착이라는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이 말은 즉 내 인생의 고통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탓도 아니고 재수 없는 운명 탓도 아니고 불공평한 사회 탓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고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키는 바로 내 안에 집착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이 불씨 자체는 그리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른 장작더미 위에 이 불씨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것입니다. 여기서 불씨는 외부의 사건이고 마른 장작더미는 바로 우리의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허겁지겁 달려와 부처님께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길로 소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외양간에 가보니 밤사이에 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농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시다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저 농부가 왜 저토록 괴로워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소중한 재산인 소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에게는 잃어버릴 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를 가지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의 소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 내 집, 내 가족, 내 건강, 내 명예,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실제로 잃었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은 잠시 우리 손을 거쳐갈 뿐 결국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며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몸조차도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 따라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단지 영기의 법칙에 따라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혜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에 따라 이 몸과 마음이 영원한 나가 아니며 단지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고정된 나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윤회하는 것입니까? 만약 고통받는 주체가 없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 또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리불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사리불이여.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저기 촛불이 타고 있다. 우리가 그 촛불을 이용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였다고 하자. 자, 사리불이여, 대답해보아라. 두 번째 초의 불꽃이 첫 번째 초의 불꽃과 같은 불꽃이냐, 다른 불꽃이냐? 세존이시여,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없었다면 두 번째 불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불꽃은 새로운 초와 심지라는 다른 조건에 의지하여 타오르고 있으니 완전히 같은 불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연속된 흐름일 뿐입니다. 바로 그러하다. 너라고 부르는 존재 또한 그와 같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흐름, 즉 업의 흐름은 계속된다. 마치 첫 번째 촛불이 다음 촛불로 이어지듯이 이 생의 업의 에너지가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괴로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나라는 고정된 배우는 없다. 단지 괴로움이라는 연극이 무대 위에서 계속 상연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연극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을 멈추고 연극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통찰하여 그 연극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고통받는가 하고 묻지 마라. 대신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일어났는가 하고 물어라. 그 원인을 알 때 비로소 소멸로 가는 길이 보일 것이다. 나의 소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소의 노예가 됩니다. 소가 살이 찌면 기뻐하고 소가 병들면 근심하며 소가 사라지면 절망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오롯이 소에게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는 잠시 인연이 되어 나에게 머물고 있을 뿐 본래 내 것이 아니다라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있을 때는 감사히 여기고 잘 돌보지만 인연이 다해 떠나가더라도 그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진실을 깨닫고 소유하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무작정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주던가요? 오히려 그러한 다짐이 또 다른 집착과 스트레스를 만들지는 않던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며 그 핵심은 마음 챙김과 지혜의 개발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억누르거나 휩쓸려가지 않고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상상해 봅시다. 보통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화라는 감정에 즉각적으로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얼굴은 붉어지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화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서 성냄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구나. 저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생각이 피어오르는구나.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난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우리는 지쳐 나가 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처럼 물속 깊이 고요히 잠수하여 파도가 위로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고요한 중심을 찾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힘으로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분노뿐만이 아닙니다. 슬픔, 불안, 욕망, 질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감정들은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머물다 이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구름을 붙잡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그 구름들이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이 집착을 끊어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어리석은 판단을 반복합니다. 좀 더 쉽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주면서 저 산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찌하겠느냐? 아마도 저는 그 돌의 무게에 짓눌려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내려놓는 것이요? 그저 손을 펴기만 하면 되니 그것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집착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다. 너희는 그 돌덩이를 짊어지고 인생이라는 험한 산을 오르며 왜 이리 힘드냐고 한탄하고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언가를 더 얻거나 더 배우거나 더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을 그저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이때 제자들 중 과거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출가한 한 비구가 눈물을 삼키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돌덩이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은 노력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먼저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돌덩이보다 더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웃는 모습이, 귀를 막으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사랑과 그리움마저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끓는 마음을 버린다면 제가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란 이토록 차가운 돌처럼 모든 감정을 버리고 무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그 질문에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연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나는 그대에게 사랑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움을 느끼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을 보았느냐? 그대의 사랑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사랑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아이라는 소유욕, 영원히 함께 있어야 했다는 어긋난 기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분노와 원망이라는 진흙탕이 그대의 순수한 사랑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독이다.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워하여라. 하지만 그 사랑에 집착의 독을 타지는 마라. 아이와의 소중했던 기억을 감사히 여기되 그것이 현재의 너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게 하지는 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대는 비로소 아이를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놓아줌 속에서 그대는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닌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더 크고 걸림없는 사랑, 즉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차가운 돌이 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도 물들지 않는 저 광활한 허공처럼 되는 길이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의 돌덩이를 내려놓아라.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희가 그 돌덩이를 보물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그 돌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너희는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항상 괴로울까? 그것은 우리가 독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범인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행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나의 것이라 우기며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폭풍 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다녔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고통의 뿌리는 단 하나, 무지, 즉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았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보십시오. 피고 지는 꽃, 흐르는 강물, 태어나고 죽는 생명들,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실, 무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끊임없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그 속에서 나라고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던가요?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 잠시 작동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 무아입니다. 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붙잡을 나도 없고 붙잡을 대상도 없음을 알기에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열반,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당신에게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 불편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진실의 빛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보면 눈이 부신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스승입니다. 그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고통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끝에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궁극의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슬픔이 밀려올 때, 슬픔이 나를 감싸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봐 주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 내 마음이 무언가를 갈구하는구나 하고 관찰해 보십시오. 싸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을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세상과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열쇠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쥐고 있습니다. 당신 지금 괴로우신가요? 어젯밤에도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까? 심장이 답답하고 이유 모를 불안에 휩싸여 있습니까? 문득문득 치밀어 오르는 화, 가슴을 핥히고 지나가는 깊은 슬픔, 사라지지 않는 후회와 원망 때문에 오늘 하루도 지옥 같았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 도대체 이 고통은 어디서 와서 나를 이토록 괴롭히는 걸까? 세상 모든 책을 뒤져보고 현명하다는 사람들을 찾아가 조언을 구해봐도 그 답을 찾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위로는 잠시뿐, 당신의 영혼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린 고통의 나무는 오늘도 무성하게 자라나고 있을 테니까요. 이제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똑똑히 들으십시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당신이 특별히 불행해서도, 누군가 당신을 저주해서도, 세상이 당신에게만 유독 가혹해서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당신이 나라고 믿고 있는 모든 것, 당신이 옳다고 믿는 모든 생각,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의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그 끔찍한 진실을 눈앞에 펼쳐 보일 것입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세상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폐허 위에서 당신은 비로소 진짜 평화와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을 뒤흔드는 경고이자 고통의 뿌리를 영원히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을 떠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결국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향해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아름다운 외모, 더 짜릿한 쾌락, 그것들을 손에 넣으면 이 지긋지긋한 괴로움이 끝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그 행복이 영원하던가요? 더 큰 차를 사면 잠시 기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좋은 차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이 부러워집니다. 승진을 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더 높은 자리의 무게감과 책임감, 그리고 또 다른 경쟁자들 때문에 새로운 불안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만 그 사람이 떠날까봐, 변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쫓아 사막을 헤매는 지친 나그네와 같습니다. 손에 잡힐 듯 다가가면 어느새 저만치 달아나 버리는 신기루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는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하나의 욕망이 채워지면 또 다른 욕망이 고개를 드는 이 끔찍한 순환을 반복해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 2600년 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왕궁의 안락한 삶을 버리고 길을 나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다르타. 훗날 우리가 부처님이라 부르는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야만 하는 이 운명, 사랑하는 사람과 언젠가는 헤어져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 끝없는 결핍감, 이 모든 괴로움의 정체는 무엇인가? 치열한 고행과 깊은 명상 끝에 마침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그분은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첫 번째 목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 이에 얼마나 끔찍하고 절망적인 선언입니까? 세상이 고통이라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인생은 슬프고 허무한 것이니 체념하고 살라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통, 즉 두카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아픔이나 슬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깊고 근원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축이 맞지 않는 수레바퀴가 덜컹거리며 굴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불만족스럽고 미세한 진동과 불편함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즐거운 순간도 그 즐거움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완벽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 것이라는 불안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은 변하고 변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뜻대로 붙잡아 둘 수 없으며 그렇기에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단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병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부처님께서는 먼저 우리 삶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진단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병들어 있다. 그 병의 이름은 고통이다. 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가 깊은 시름에 잠겨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가르침을 따르고 부지런히 명상을 합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이 괴로움은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도 잠시뿐 곧이어 불안과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마치 제 삶이 저주라도 받은 것 같습니다. 왜 저의 고통은 끝나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화살을 맞았다고 하자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급히 의사를 데려왔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겠느냐? 잠깐! 이 화살을 뽑기 전에 내게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야겠다. 그의 이름은 무엇이며 어느 가문에 속하는가? 키는 크냐 작으냐? 피부색은 검으냐 희냐? 또한 이 활은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으며 활시위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화살대는 어떤 종류이며 깃털은 어떤 새의 깃털인가? 독은 식물성 독인가? 동물성 독인가? 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이 화살을 뽑을 수 없다. 안 한다요. 그 사람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기 전에 어떻게 되겠느냐? 세존이시여, 그는 아마도 그 자리에서 독이 퍼져 죽고 말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다. 안 한다요. 너희는 지금 독화살을 맞은 사람과 같다.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신은 있는가 없는가? 와 같은 형이상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헤매는 동안 너희의 삶은 고통이라는 독에 의해 서서히 잠식되어 간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몸에 박힌 독화살을 뽑아내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독화살의 이름이 바로 집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고통의 뿌리, 그 독화살의 정체는 바로 집착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가래라고 부릅니다.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끝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착할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입니다. 맛있는 음식, 감미로운 음악, 짜릿한 자극, 이성적인 매력,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은 끊임없이 더 강하고 새로운 쾌락을 찾아 헤맵니다. 하지만 감각적 쾌락은 어떻습니까? 먹고 나면 사라지고 듣고 나면 잊힙니다. 그 순간의 강렬함은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한 쾌락을 원하게 만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를 더 큰 고통과 결핍감으로 몰아넣습니다.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마실수록 갈증은 더욱 심해질 뿐입니다. 둘째, 존재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은 나라는 존재, 나의 생각, 나의 신념, 나의 명예, 나의 생명, 이 모든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늙고 싶어 하지 않고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 의견이 항상 옳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경해 주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법회에서 한 보살님을 만났습니다. 이른이 훌쩍 넘으신 그분은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이름 앞에는 늘 아무개의 아내, 아무개의 어머니라는 수식어가 붙어 다녔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이름이고 자신의 삶 그 자체라고 믿으셨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가족들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웠습니다. 남편이 넥타이를 메고 출근하는 뒷모습에서 자식들이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몇 해 전 그림자처럼 의지하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숨처럼 키운 자식들은 모두 장성하여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조차 뜸해졌습니다. 이제 그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요? 젊음을 바친 대가로 얻은 것은 깊게 팬 주름과 시도 때도 없이 쑤시는 무릎뿐입니다. 넓은 집에는 적막만이 가득하고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지나간 시절을 곱씹는 것이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그 보살님은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 인생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을 바쳤는데 이제 와 보니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늙은이가 되었어요. 이렇게 외롭고 허무하게 죽으려고 그 고생을 했나 봅니다. 여러분, 이 보살님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이 바로 존재에 대한 집착, 나라는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불러온 비극입니다. 보살님은 아내라는 역할, 어머니라는 역할에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그 역할들이 자신의 존재 자체라고 믿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역할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자식들은 떠나갔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믿었던 역할들이 사라지자 자신의 존재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끔찍한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마치 평생을 의지해온 지팡이가 하루아침에 썩어 문드러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보살님과 같습니다. 나는 의사다. 나는 부자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젊다. 우리는 이런 꼬리표들을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들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평생을 불안과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우리의 몸은 반드시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제의 생각은 오늘의 생각과 다르고, 나를 칭찬하던 사람도 언제든 나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를 붙잡으려 할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좌절하고 고통받게 됩니다. 셋째, 존재하지 않음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을 피하고 싶고 싫어하는 대상이 사라져 버렸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듣기 싫은 소리, 겪기 싫은 상황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피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그 고통은 더욱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옵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불태우는 불길이 될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는데 우리는 변하지 않는 무언가를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두 번째 진리, 고통의 원인입니다. 모든 고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집착이라는 우리 마음의 작용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얼마나 혁명적인 선언입니까? 이 말은 즉 내 인생의 고통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탓도 아니고 재수 없는 운명 탓도 아니고 불공평한 사회 탓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고통의 조건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고통으로 만드는 결정적인 키는 바로 내 안에 집착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불씨가 있습니다. 이 불씨 자체는 그리 위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른 장작더미 위에 이 불씨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대한 불길로 타오를 것입니다. 여기서 불씨는 외부의 사건이고 마른 장작더미는 바로 우리의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에 반응하는 우리의 마음이 고통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농부가 허겁지겁 달려와 부처님께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길로 소떼가 지나가는 것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외양간에 가보니 밤사이에 소들이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농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시다가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비구들이여, 너희는 저 농부가 왜 저토록 괴로워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는 소중한 재산인 소를 모두 잃었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다. 너희에게는 잃어버릴 소가 없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소를 가지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나의 소라고 여기는 그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 내 집, 내 가족, 내 건강, 내 명예,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고 실제로 잃었을 때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은 잠시 우리 손을 거쳐갈 뿐 결국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 만나고 헤어지며 영원히 내 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이 몸조차도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네 가지 요소가 잠시 인연 따라 모여 만들어진 것이지 영원한 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흩어져 자연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단지 영기의 법칙에 따라 잠시 인연 따라 생겨났다가 이 인연이 닿으면 사라질 뿐입니다. 고정된 실체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라고 할 만한 실체가 없다는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혜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께 한 가지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존이시여, 가르침에 따라 이 몸과 마음이 영원한 나가 아니며 단지 여러 조건들이 모여 잠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임을 알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만약 고정된 나가 없다면 대체 무엇이 괴로워하는 것입니까? 누가 업을 짓고 누가 그 과보를 받는 것입니까? 그리고 누가 이 생에서 저 생으로 윤회하는 것입니까? 만약 고통받는 주체가 없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노력할 필요 또한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사리불의 질문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근본적인 의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사리불이여. 비유를 들어 설명하겠다. 저기 촛불이 타고 있다. 우리가 그 촛불을 이용해 다른 초에 불을 옮겨 붙였다고 하자. 자, 사리불이여, 대답해보아라. 두 번째 초의 불꽃이 첫 번째 초의 불꽃과 같은 불꽃이냐, 다른 불꽃이냐? 세존이시여, 같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불꽃이 없었다면 두 번째 불꽃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불꽃은 새로운 초와 심지라는 다른 조건에 의지하여 타오르고 있으니 완전히 같은 불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연속된 흐름일 뿐입니다. 바로 그러하다. 너라고 부르는 존재 또한 그와 같다.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 하지만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흐름, 즉 업의 흐름은 계속된다. 마치 첫 번째 촛불이 다음 촛불로 이어지듯이 이 생의 업의 에너지가 다음 생의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괴로움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괴로워하는 나라는 고정된 배우는 없다. 단지 괴로움이라는 연극이 무대 위에서 계속 상연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연극의 주인공이 나라고 착각하는 것을 멈추고 연극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통찰하여 그 연극을 끝내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고통받는가 하고 묻지 마라. 대신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일어났는가 하고 물어라. 그 원인을 알 때 비로소 소멸로 가는 길이 보일 것이다. 나의 소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소의 노예가 됩니다. 소가 살이 찌면 기뻐하고 소가 병들면 근심하며 소가 사라지면 절망합니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이 오롯이 소에게 달려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소는 잠시 인연이 되어 나에게 머물고 있을 뿐 본래 내 것이 아니다라고 깨닫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가 있을 때는 감사히 여기고 잘 돌보지만 인연이 다해 떠나가더라도 그것을 자연의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고통은 현저히 줄어들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내가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진실을 깨닫고 소유하려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무작정 집착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따라주던가요? 오히려 그러한 다짐이 또 다른 집착과 스트레스를 만들지는 않던가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팔정도이며 그 핵심은 마음 챙김과 지혜의 개발에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억누르거나 휩쓸려가지 않고 그저 제3자의 입장에서 조용히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해서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상상해 봅시다. 보통의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화라는 감정에 즉각적으로 사로잡힙니다. 어떻게 나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분노가 분노를 낳고 복수심에 불타오릅니다. 심장은 거칠게 뛰고 얼굴은 붉어지며 온몸의 근육이 긴장합니다. 우리는 완전히 화라는 감정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대부분 후회로 끝납니다. 하지만 마음 챙김을 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화가 올라오는 그 순간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아, 지금 내 마음에서 성냄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가빠지는구나. 저 사람을 향한 공격적인 생각이 피어오르는구나.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알아차리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힘이 현저하게 약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난 파도가 몰아칠 때 그 파도에 맞서 싸우려 하면 우리는 지쳐 나가 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잠수함처럼 물속 깊이 고요히 잠수하여 파도가 위로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은 우리 마음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 고요한 중심을 찾게 해주는 훈련입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억압된 감정은 언젠가 더 큰 힘으로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인정하고 느끼고 그러나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는 지혜로운 기술입니다. 분노뿐만이 아닙니다. 슬픔, 불안, 욕망, 질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감정들은 사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마치 하늘의 구름처럼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머물다 이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그 구름을 붙잡고 이것은 나다, 이것은 영원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음 챙김을 통해 우리는 그 구름들이 단지 지나가는 현상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감정의 주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스승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하지만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이 집착을 끊어내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꾸만 욕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어리석은 판단을 반복합니다. 좀 더 쉽게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없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에게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주면서 저 산꼭대기까지 가지고 올라가라고 한다면 그대는 어찌하겠느냐? 아마도 저는 그 돌의 무게에 짓눌려 얼마 가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돌을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냐? 어려운 일이냐? 내려놓는 것이요? 그저 손을 펴기만 하면 되니 그것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너희가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집착이라는 무거운 돌덩이다. 너희는 그 돌덩이를 짊어지고 인생이라는 험한 산을 오르며 왜 이리 힘드냐고 한탄하고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언가를 더 얻거나 더 배우거나 더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지금까지 움켜쥐고 있던 것을 그저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 이때 제자들 중 과거에 자식을 잃은 슬픔을 안고 출가한 한 비구가 눈물을 삼키며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돌덩이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은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재물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은 노력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먼저 떠나보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돌덩이보다 더 무겁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웃는 모습이, 귀를 막으면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이 사랑과 그리움마저 내려놓으라 하시는 것입니까? 이에 끓는 마음을 버린다면 제가 어찌 인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침을 따르는 길이란 이토록 차가운 돌처럼 모든 감정을 버리고 무정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애처로웠고 그 질문에 많은 제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비구를 연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며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여, 나는 그대에게 사랑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다. 그리움을 느끼지 말라고 말한 적도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결코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을 보았느냐? 그대의 사랑이 바로 그러해야 한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고통은 사랑 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내 아이라는 소유욕, 영원히 함께 있어야 했다는 어긋난 기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분노와 원망이라는 진흙탕이 그대의 순수한 사랑을 더럽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집착이라는 독이다.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워하여라. 하지만 그 사랑에 집착의 독을 타지는 마라. 아이와의 소중했던 기억을 감사히 여기되 그것이 현재의 너를 올가매는 족쇄가 되게 하지는 마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잠시 머물다 갈 뿐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일 때 그대는 비로소 아이를 진정으로 놓아줄 수 있다. 그리고 그 놓아줌 속에서 그대는 소유하려는 사랑이 아닌 세상 모든 존재를 향한 더 크고 걸림없는 사랑, 즉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차가운 돌이 되는 길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모든 슬픔을 끌어안고도 물들지 않는 저 광활한 허공처럼 되는 길이다.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내가 옳다는 생각,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의 돌덩이를 내려놓아라. 그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너희가 그 돌덩이를 보물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것을 놓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두려워하고 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다. 그 돌덩이를 내려놓는 순간 너희는 비로소 진짜 자유와 평화를 얻게 될 것이다. 자,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우리는 항상 괴로울까? 그것은 우리가 독화살을 맞았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범인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행복을 찾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래 내 것이 아닌 것들을 나의 것이라 우기며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의 폭풍 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다녔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고통의 뿌리는 단 하나, 무지, 즉 이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보지 못하는 장님과 같았습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을 보십시오. 피고 지는 꽃, 흐르는 강물, 태어나고 죽는 생명들,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히 머무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진실, 무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끊임없이 떠오르고 사라지는 생각과 감정들, 그 속에서 나라고 붙잡을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던가요? 우리의 몸과 마음 또한 무수한 인연들이 모여 잠시 작동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 무아입니다. 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온몸으로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붙잡을 나도 없고 붙잡을 대상도 없음을 알기에 더 이상 무언가를 움켜쥐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그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열반, 모든 번뇌의 불길이 꺼진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 숨쉬는 여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와 행복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당신에게 또 하나의 고통스러운 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믿고 있던 세상을 부정하는 것처럼 들려 불편하고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진실의 빛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빛을 보면 눈이 부신 것과 같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겪는 고통은 당신을 벌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깨우기 위해 온 스승입니다. 그 고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고통이 가리키는 손가락 끝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 끝에는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궁극의 평화와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삶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하십시오. 화가 날 때,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려 보십시오. 슬픔이 밀려올 때, 슬픔이 나를 감싸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봐 주십시오. 욕심이 생길 때, 내 마음이 무언가를 갈구하는구나 하고 관찰해 보십시오. 싸우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는 것. 이 작은 시작이 당신을 고통의 윤회에서 벗어나게 할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세상과 다른 사람을 탓하며 자신을 고통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열쇠는 오직 당신 자신만이 쥐고 있습니다.